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뭐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자유인가요? 국립국어원의 정의에 따르면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4가지 자유를 말했습니다.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어디서나 궁핍하지 않을 자유,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무엇으로부터 탄압받지 않을 그러한 자유를 말했고요. 궁핍하지 않을 자유란 경제적으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억압도 없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사회를 그는 꿈꿨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유에 대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들 알아요. 기독교 배경의 대학들이 특히 이 구절을 학교에다 많이 써놓습니다. 지식을 쌓아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들의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과연 그러한 뜻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살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아니, 예수님 스스로 그런 말을 하면 누가 그런 말 못하냐, 그건 참된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 말 못할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주장이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그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또한 그 하늘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게 되실 것을 알고 계세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1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판단은 예수님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 예수님이 한 명의 증인이고요. 또 하나님도 또 한 명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2명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듣기에는 이거 황당한 말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묻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네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를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말고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이 황당하죠. 아버지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요한복음이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요.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이 좀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계속 하시네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해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 오묘해요. 보통은 우리가 머리로 먼저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믿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먼저 믿어져야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이 말씀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론가 가리라, 어디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딜 가시길래 우리가 못 가는 데를 간단 말인가. 그래서 22절에는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옥에 가려고 한다는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아래에서 난 사람과 위에서 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난 사람들입니까? 위에서 난 사람들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 라고 하는 표현에 다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위에서 나지 아니하며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에서 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 은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위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에서부터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뭔가를 해드려야만 할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자꾸 그런 불안감.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신앙은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꾸 나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다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 서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거듭났다. 내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소속감이 분명할 때 우리 삶의 자세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도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때로 좀 피폐해질 수 있고 공허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읽고 싶고 설교 말씀을 너무 듣고 싶고 영적인 막 허기가 오고 목마름이 찾아와서 마음껏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목 놓아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속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갑시다. 3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각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특히 그런 성인 남자분들한테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제가 너무 이제 속박이 돼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 교회 나가면 다 못하니까 내가 지금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서 다 못하게 되니까 아직은 내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도 못하고 내 지금 하는 취미생활도 못하고 내 지금 모임도 많고 하여튼 못하는 게 많으니까 난 지금 교회 나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괜찮아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그래도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요. 다들이 교회에 나가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 묶이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묶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남들 다 이렇게 여행 다니고 놀러 가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요.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우리는 남의 종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로운데
예수님 또 뭘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종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의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냥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요. 되게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자꾸 저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래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막 기도시키는데 저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물론 뭐 잘못한 것들이 있죠. 잘못한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잘못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해봐도 어릴 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요, 제가 다 받았어요. 잘못하면 충분히 두드려 맞았거든요. 혼나고 맞았단 말이에요. 충분히 벌 받고 맞고 울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 했는데 뭘 또 회개합니까? 몇 개 옛날에 생각나는 거 회개하다가 세상 회개할 게 없으니까 멀뚱멀뚱 쟤네들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울고불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들의 문제가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막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 지키는 일에 그냥 온 교육이 다 거기에 쏟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선한 민족이다, 선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자부심이 묻어나는 표현이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입니다. 할례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잘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뭘 또 자유한 걸 얻어야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지켜온 그 율법 계명들 이걸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만큼 지켰습니다. 우린 선민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죄의 기준 앞에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자. 너희들 그 율법 다 지켰냐?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다 지키고 있느냐? 너희에게는 정말 죄라는 게 하나도 없느냐 말이야. 너희 마음 잘 들여다봐라. 너희 삶을 잘 들여다봐라. 몇 개 지켰냐 그거 말고 죄가 있냐 없느냐 그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인데 8장 시작점에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수요일도 나오시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내가 그래도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준엄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너희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느냐? 정말 당신에게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죄의 기준 앞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진리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진리가 우리를 죄의 죄책감에서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요, 알지 못해도 인간들은 다 어딘가에 묶여서 살아가요. 어딘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자유롭지 않습니다. 돈에 묶여 살고 죄에 묶여 살고 다 세상에 묶여 삽니다. 근데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묶여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35절 이하에서 그 또 하나의 자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과 아들이 나오죠.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는데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합니다. 또 신분의 문제, 소속의 문제죠. 자, 종과 아들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종은 가난합니다. 아들은 부자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자유합니다. 종은 주인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아래에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과 행동을 닮아갑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아들은 그 재산을 상속받을 그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태도, 일하는 태도가 다르죠. 종과 아들이 한 집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월급 받고 일합니다. 잘하면 승진할 수도 있고 뭐 인센티브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아들은, 상속자는 쫓겨날 일이 있습니까? 아들이 집안 재산 말아먹었다고 쫓겨납니까? 그런 아들은 없어요. 물론 아들도 잘못하면은 혼쭐 나겠지만 호적에서 파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집에서 일하면서 나 이거 잘못하면은 아버지한테 잘리는 거 아닐까, 쫓겨나지 않을까, 이게 초조해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같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 받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어받아야 될 나의 기업, 나의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지 이거는 내가요 묶여가지고 종되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사업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요, 종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들의 모습으로 사는, 상속자의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종의 모습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상속자의 모습으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종은 시키니까 억지로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밖에 없으니까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뭔가 자꾸 보상이 있기를 바래요. 신앙생활을 의무감 때문에 합니다.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그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갈까봐 합니다. 그런데 상속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달라요.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식당에 거기 막 서빙하고 뭐 요리하고 이런 사람들요, 일하는 태도, 표정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알바인지 딱 표시가 나요. 알바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해요. 근데 주인은요, 태도부터 달라요. 이 사업체가 내 사업체니까요.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열심히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벌벌 떠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한번 내 신앙생활,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입양해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종이 아니라 자녀예요. 우리의 이 바뀐 신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소속감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헌금을 해도 달라요. 율법적인 헌금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쌓아두고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만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인 거죠.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지금도 여전히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은혜, 진정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부딪혀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삶의 전부를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봉사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택도 없어요. 갈수록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힘든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녁에 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교회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습관적인 종교생활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항상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격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묶여있는 그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